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닿는 곳과 마음이 쓰이는 곳에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각 사람들이 마음이 쓰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마음이 쓰이고 또 그것에 매진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무언가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러한 것에 마음을 쏟는 이유는 결국 그 대상에 있어서 마음을 쏟았을 때, 집중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냈을 때 그것에서 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오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면은 그 돈에서 오는 만족감과 보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집중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오는 달콤함에, 거기서 오는 보상을 어떻게든 더 많이 얻고자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든 결국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는 없고 무언가 하나에만 그 마음이 온전하게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평을 많이들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는 곳, 나의 시선이 가는 곳,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있어서 큰 만족을 얻는 것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얻고자 하는 그 보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 앞부분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 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물론 이게 가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결국 한쪽으로 우리는 쏠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뒤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내용들이 결국 한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보물, 너희의 보물이 어디 있냐? 그리고 결국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을 하실 때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내 주인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게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내가 잘 믿는 신앙생활, 내가. 믿음의 삶을 있어서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그 중심이 내가 돼버리면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뜻은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어리고 이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든 걸 막 손으로 짚고 먹고 묻히고 그렇게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모만 찾습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참 약하고 또 어린 존재로서 그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를 합니다. 근데 그 학대받은 자녀가 아무리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결국 가서 안기는 것은 부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동학대의 어떤 CCTV나 뉴스를 보면은 분명히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안기고 그래도 힘들면 울면서 가는 게 부모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두 주인에 있어서 한 주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은 우리가 결국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은 가져야 하지만 벗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출산하고 길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가 한 2돌 정도 될 때까지는 그 계열수마다 발달,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몸무게는 이 정도 돼야 되고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이쯤 되면 뒤집어야 되고 눈을 맞춰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계열수가 한참 지나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버려지는 게 아니고 부모는 사랑으로 길러냅니다. 이것이 전적인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이 더디거나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원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주의 말씀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세상을 좀 더 섬겼을 때, 사랑했을 때 오는 그 달콤함, 세상에서 오는 보상이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보상보다 크고 좋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달콤함, 명예가 주는 달콤함,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갈 때 얻는 그 성취감,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온전히 주인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명령과 말과 행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들이 오래되면은 척하면 척이 됩니다. 아, 우리 주인은 이런 거를 좋아해. 이런 것은 싫어해. 자신이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이나 평안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얻는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훼 니시,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샬롬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야훼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훼 샬롬은 평안입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앞에 야훼가 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니시, 샬롬, 이레라고 말하기보다는 꼭 앞에 야훼를 붙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준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고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평안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치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죠. 차이가 뭐죠? 누가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얻는 치료이냐,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승리이냐, 아니면은 야훼 하나님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6장 24절 그 뒤로 나오는 바로 그 부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뒤로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십니까?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 앞에 돈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이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결국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얻으면서 또 바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 있게 됩니다. 왜냐? 그 맛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식의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알고 또 경험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얻은 그 귀한 은혜들,
값진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주의 말씀의 복음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은혜들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은 결국 세상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그들이 듣지 못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허우적대고 계속 목말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고 경험해서 알고 들어서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은 이제 그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 재물이 나타나는 것은 만몬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우상, 돈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 구약시대부터 이 만몬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 고백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냐라는 겁니다. 척은 할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 내 시선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만몬들을, 우상들을 더 바라고 있고 거기서 얻는 달콤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나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낭망할 때도 있고요. 또 잠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오는 아픔과 슬픔은요, 고통으로 위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기를 때, 특히 육아를 할 때는 뭐 육아가 아니고 집안일을 할 때도 사실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납니다. 그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나요. 밖에서 나가서 뭐 돈 벌어 오고 뭐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는 티가 잘 나죠. 통장에 월급이 표시되고 우리가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집안에서 열심히 가정일을 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가끔 욱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열심히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와서 투정을 부릴 때 너무나 속상하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줘서 속상한 거,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면요, 만약에 집이 없었다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요, 화는 안 났겠죠? 그 상황들은 없었겠죠?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없었겠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나한테 없었겠죠? 너무나 행복한 나의 가정이 없었겠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도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리는 것들을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늘 우리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얻는 달콤함, 그 귀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혹 속상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뭐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 그 고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오는 귀한 보상입니다. 믿음의 보상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너가 좋아하고 너가 만족을 얻고 너가 보상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라, 또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보상들, 은혜들, 그것으로 우리는 삶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선물들, 그 귀한 은혜들, 우리는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귀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각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건속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